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인과 악인들의 삶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인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실상 의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악인들이 그 자리를 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확실히 구별되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로 이 땅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그러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5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뇨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인에게 즐거움은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인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의인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나 그것으로 인해 내게 유익을 얻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인에게는 패망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죄인들은 패망의 길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이미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통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항상 패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이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명철한 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떠난, 즉 그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회중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망의 회중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살아있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사망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이 패망하거나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인지 모릅니다. 사망이 사망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사망인지 잘 모릅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패망과 사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악인들은 어떤 길로 간다라고 했습니까? 패망과 사망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생명과 공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악인들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2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벽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은 결국 패망과 사망 한가운데 놓이는 결과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일까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열매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 열매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공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생명과 공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악인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의인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명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